안녕하십니까. 우리 오늘 12월 21일 동지를 하루 앞둔 수요일인데 사무엘상 선포 맛보기 163번째입니다. 오늘은 16장 1절에서 3절까지 내용을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제가 계시에 관련한 내용과 계시에 관련한 기간, 계시 내용과 계시 기간 이런 도tum으로 이 하나님 말씀의 한 축을 원문을 통해서 간단하게 또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1절을 한번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와 요메르 예호바 엘 슈무엘 아드 마타이 아타 미트 아벨 엘 샤울 와 아니 무아스 티브 미 물록 알 이스라엘 말레 카르느카 쉐멘 블랙 에슐라하카 엘 이샤이 베이트 하 라흐미 키 라이티 브 바나이브 리 멜렉. 읽기가 조금씩 되고 또 흥미를 느끼고 점점 정말 많은 시간 제가 하려는 대로 낭독이 되는 자체가 벌써 1차 해석이 되고 해석에 참여하는 전제 조건이 되기도 합니다. 그게 바른 믿음이 되겠죠. 엉터리 선생들, 엉터리 원문관이 거의 대부분을 장악하는 때 어떤 게 바른 원문관, 원문학인가, 원문 신학인가 하는 것들을 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뒤에 이제 2절, 3절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말씀하시는 분이 요드해 바브헤로 섞여 있는 예호바가 쭉 1절을 말하니까 2절에서 슈무엘이 이제 하는 얘기예요. 이걸 받아가지고 다시 예호바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쭉 전개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예호바랑 슈무엘 사이가 만났어요. 사귐이라고 말하죠. 하나는 신이고 하나는 피조물이에요. 어떻게 만났을까? 어떤 수단으로 왜 만났을까? 그 내용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거죠. 이 상황은 우리가 알잖아요. 그렇죠? 벌써 앞에 15장에서 벌어진 일, 특히 이제 아말레크를 놓고 나타나는 것. 근데 아말레크 나타나기 전에 그 전에도 계속 계시를 했어요. 이게 지금 슈무엘의 지금 이미 은퇴를 선언하고 나서도 얼마의 세월이 지났는지 50 플러스 알파로 봐야 됩니까? 근데 샤울은 지금 부름받은 지 몇 년이나 지났을까요? 1년? 5년? 10년? 예, 이거 참 50 플러스 알파면 뭐 70까지는 안 됐을까요? 그러면 적어도 샤울이 30세 정도에 이제 등극을 했다고 했을 때 지금 나이가 몇 살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슈무엘 본격적인 사역이 4장, 그렇죠? 그 다음 어떤 계기가 되는 것이 8장, 그 뒤 이제 그 샤울을 기름 부은 데 또 상당한 세월이 지난 이 배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슈무엘을 통해서 패역한 이스라엘, 배교한 교회가 요구하는 바를 들어주라고 한 놀라운 섭리를 놓고, 그때 사실 세상은, 이방인들은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교회도 역시 슈무엘 외에는 뭐 이렇다 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깨닫고 정세를 살피고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보편한 사명, 모세 이후만 잘라볼지라도 그것을 어떻게 제대로 배워서 계승해 나가고 현세 사사 말인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는 것을 살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겉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슈멜 아들까지도 망나니 짓거리를 하고 있었으니 이방들은 호시탄탐 이스라엘을 졸로 보고 넘나들고 있는 형국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퇴보 상태로 주춤거리는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왜 이렇게 더디 이루시는지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대할 적에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만판으로 하는 수가 많은데 그러면 안 돼. 이 기록된 말씀을 정확히 소화해내려면 우리의 언어관, 문자 해석의 원리를 힘입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루아침에 거저먹기로 되질 않습니다. 우린 또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떤 때나 그러했지만 교회가 세상 언어 정책에 노예가 되면 끝장나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일반인종을 무조건 반박하자는 것이 아니라 어느 만큼 받아들이되 무작정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판단. 세상 판단과 하나님 판단이 다르고 제 아무리 믿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길과 교회가 생각하는 일반 길이 늘 맞아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주지사실 아니겠습니까? 기본이에요. 기본. 이런 기본들에 충실하지 않은 것이 배교 시대, 특히 이 샤울 왕이 통치하던 때나 현대 온 세계 교회를 볼 때 너무나 똑 닮았고 지금이 오히려 더 심각하고 시커먼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지울 길이 없습니다. 아무튼 여호와가 이 슈무엘에게로, 이 엘자가 여호와가 주도해서 슈무엘에게 말하잖아요. 여기 여호와가 어떻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나? 꿈을 꿨나? 여호와가 사람 몸으로 나타나가지고 현현해가지고 거룩한 도리, 계시를 이미 쭉 말해 오던 계시한 그 일관적인 내용이에요. 슈멜 때만이 아니라 여호수아, 모세, 아브라함, 아담, 이게 계속 근본을 깔고 돌아가면서 이 시대 말씀이 무엇이냐? 불가에서 쓰는 말로 화두라고 하는데 우리 고유어로 말씀. 그거를 잡아야 되고 또한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아야만 올바른 성경관이 올시다. 하나님 말씀을 바로 보존하고 선포하는 교회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기 중심으로 한쪽 발은 세상에 놓고 한쪽 발은 교회라고 하면서 양다리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사입입니다. 그거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 또 그런 사람들의 귀를 긁어주는 가짜 싹군들이 넘쳐나니 어찌할꼬? 성경과 교회, 믿음, 그런 기본적인 도리들이 과연 무슨 뜻이냐? 어려운 말로 본질이 뭐냐? 하는 것들을 늘 점검해 나가야만 하겠습니다. 자, 여호와가 일단 한 말이나 한번 들어봅시다. 마타이가 웬 정도죠? 그렇죠? 언제까지 너는, 근데 이게 인칭대명사니까 되게 세요. 너야말로. 근데 동사가 아니고 분사 형태로 썼어요. mit, 강조, 제기태잖아요. 그렇죠? 아발이 슬퍼한다는데 몸소 스스로 무척 슬퍼하는 거예요. 도가 지나쳤다 하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이게 동사가 아니고 분사니까 요 말 할 시점까지도 계속 요런 상태예요. 지가 얼마나 잘났다고? 예. 미트 아벨, 이 몸뚱아리가 아벨이잖아요. 아벨. 대갈통 특징이 두 개가 나왔잖아요. 메인만 있으면 근데 이게 타오자가 있어가지고 대가리가 두 개, 가운데 몸뚱아리 점이니까 강조 동사예요. 그렇죠? 아발, 운다, 슬퍼한다. 박하가 이제 운다는 말로 쓰이죠. 그렇죠? 뭐 우는 건 슬퍼하는 건 아무튼 누구에게로? 샤울에게로. 이미 샤울은 하나님이 저주했고 버렸어요. 하나님도 뉘우쳤다고 우리 이미 14장 마지막에 말했고 그 바로 앞절에 슈멜의 상태를 말씀했습니다. 여기 아타자가 이게 인칭대명사라서 강조해요. 안 써도 돼요.
너야말로, 너 남자야말로. 근데 나야말로, 예. 여호와 자신을 가리키는 거죠. 여기에 마아스 동사 아주 그냥 뭉개버리는 거잖아요. 그를, 요거 부가 바로 여기서 말하는 샤울이잖아요. 티가 바로 이게 동사 꼬랑지예요. 나야말로 뭉개버렸다. 그를. 말라크 하기로부터. 요거 말라크가 이게 물로크 돼가지고 부정사죠. 그가 임금 노릇하기, 임금 노릇하는 것으로부터. 누구 위에서? 이스라엘 위에서. 이렇게 두 개가 대비가 돼 있어요. 그렇죠? 언제까지 너야말로 슈멜이 절제를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충격도 크고 사람 생각이 가미되기 시작할 즈음에 계시가 임했다. 여호와께서 만나 주셨다. 슈멜은 만나려고 한 적도 없다. 뭐 생각에 있었고 늘 그런 직에 충실했으면 되지만 그냥 쏠린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버렸는데 잘 알고 있는데 계시를 받았으면 똑바로 심부름하면 될 텐데. 이런 표현법이고 너야말로 나는 단호하잖아요. 슈멜도 이렇게 인본주의가 오락가락 비칠거리는 판국이니 싹구냐야 어찌 이로 말로 다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두 가지 명령, 강조 명령, 그냥 평범한 명령. 이건 말라의 강조 명령, 그렇죠? 말라가 채운다는 거잖아요. 예? 가득 차게 하는 거, 충만하게 하는 거. 말라, 넌 아주 꽉 뭐를, 너 남자의 그 뿔을, 어떤 이제 뭐 양의 거를 만듭니까? 뭐 여기다 뭐를 아주 철럭철럭 채우라는 겁니다. 여기다가 뭐를? 쉐멘, 기름을. 그릇에다가 불로 만든 거죠. 그리고 너는 가라, 걸어가라, 꽉 채워라, 가라. 요 말을 또 한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죠? 내가 샬라흐, 보내리라. 너 남자를. 누구에게로? 이샤이라는 사람, 이샤이에게로. 아니 이건 뭐 쪽집게처럼 쪽쪽 다 알려주는데 심부름 못하겠냐고.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게 바른 선생도 드물지만 바른 선생 자체도 이 모양 이 꼴이 될 수 있는데 일반 신자들이 뭐 뭔 말을 하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선언하시잖아요. 에? 여기 미트아벨 왜 징징 계속 짜는가? 이 샤르라는 자를 놓고 하나님이 이미 버렸는데 지가 무슨 성인 군자라도 되는 거. 마스 운되는 말과 물론 앞에 나온 거죠. 마스 아주 작살낸 거예요. 아주 그냥 물놓고 왕노릇하기로부터 채워 가, 내가 보내리라. 이샤이, 여기 이샤이를 슈멜이 과연 그 이름 석자 들은 바가 있을까요? 성경이 침묵하니 알 수가 없어. 앞날에 대한 예언이고 주권사역인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자, 요거 이샤야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뒤에 이자가 이게 족속이에요. 족속. 어떤 집안. 베이트. 그 다음에 하는 관사예요. 관사. 하. 요거 아주 하라고 하는 건 좀 아주 쪽집게처럼 아주 강력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 다음 그 뒤에 있는 라흐미가 이게 레헴자잖아요. 레헴. 좀 색깔이 흐리니까 좀 그렇네요. 좀 진한 색깔 한번. 이게 레헴이에요. 레헴. 뭔 중요하지 않습니다. 라함. 이거 뭐냐면 사운드되는 말도 되고 밥. 밥이라는 뜻이에요. 밥. 그러니까 베이트는 집이잖아요. 집.
집은 집인데 그 밥에 관련한 거. 근데 여기 이자가 있때는 종족이라고보다 요거 자체를 보면 내 밥이야, 내 밥. 그 내 밥에 관련된 집, 이샤이의 그 집안, 또 어떤 그 위치, 이런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이트하 레헴, 이 집안에 속한 사람. 여기 베이트하 레헴 어떤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어떤 그 지역이니까 여기 토백이로 보이는 거예요. 그냥 베이트 레헴이 여기 써 있지 않아요. 베이트 하 레헴이에요. 뒤에 이자 써가지고 이런 하자에 대한 걸 빠뜨리면 안 됩니다. 안 되죠. 고 레헴 사람이란 말이에요. 고 레헴 사람. 어디에? 베이트 하 레헴. 이걸 다 묶어서 발음해야 돼요. 베이트 하 레헴 사람. 그렇게 번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 그렇게 번역했나 모르겠네. 예. 베이트 그 레헴 사람. 그자는 이건 하자를 번역했는데 베이트 하라고 해야 되나? 베이트 하 레헴. 그보다는 하자를 붙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베들레헴 하게 되면 말이 안 돼요. 여기 사람, 집안을 가리킨다고 했죠? 종족. 예. 베이틀레헴 출신이겠죠? 베이트 그 레헴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장소 이름도 시사하는 바가 많은 거예요. 그렇지, 이게 다 마시아흐에 대한 장소까지라도 상징이지만 예표로서 이렇게 쓰고 있는 걸 우리가 상식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아무 때나 그냥 교회 이름을 베들레헴이라고 짓고 뭐 이름을 그렇게 성경 계시에 있는 것 같다 그럴싸하게 어떤 목적으로 종교일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하면 그건 미신에 흐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계시를 정당하게 고심하면서 생각하면서 따져보면서 그렇게 하는 면이 빈약한 경우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여호와 이레 야곱. 그게 뭔 말입니까? 교회 이름도 그렇게 짓지 않고 사람 이름도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사람이라고 미국 발음으로 데이빗. 우리는 뭐 어떤 이름 중에 다윗 그럽니까? 그게 제대로 된 음역이 맞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태가 바닥에 깔려 있으니 어찌할꼬. 왜냐하면 봤다. 내가 어디 안에서 그의 여기 이스라엘 가르치 아들들 안에서 봤다. 리 내게 속한 나를 위한 내 거인 멜렉 왕을 보셨다고 하잖아요. 이미 전에 봤어요. 상당한 시월이 흘렀죠. 물론 영원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사건을 놓고 볼 때 이미 점지하고 있는 거야. 이사야한테 아들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7형제입니까? 8형제입니까? 막내둥이로 보이는데 다비드가. 근데 슈무엘은 모르고 있습니다. 여기니까 이샤이 그 집안의 머리랑 아이들까지, 그렇죠? 여러 명이고 그놈이 리멜레크 내게 왕이기 때문에 이거 보내리라.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시를 딱 마련하셨다. 계시 자체가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일들이 다양한데 그 계시에 관련된 내용을 일꾼에게 말씀 교사에게 주실 때 말씀 교사가 한 건 하나도 없어요. 다 올바로 말씀을 입에 넣어 주셔가지고 서로 잡으셔서 믿음으로 딱 판단해서 그렇게 심부름시키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냥 사람을 높이다 보게 되면 우리 중보자 예수스 그리스도스를 모독하는 무서운 범죄를 저지르게 돼 있습니다. 말로 뭐 예수 하지만 그 사이에 사람이라고 하는 다른 중보가 또 한 자리를 껴있는 거예요. 이건 그리스도스의 영광을 찬탈하는 무서운 짓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렇죠? 비교하고 그 다음 어떤 행동을 취하잖아요. 그렇죠? 뿔을
기름에 채워서 가라고 한 거 뭔가를 하려고 하잖아요. 구약에 흔히 있던 중보자들, 뭐 임금을 세우든 뭐 제사장을 세우든 아무튼. 그래서 내가 샬라흐 너를 보내리라. 당연하잖아요. 내가 너를 보내리라. 누구에게로? 어떤 집안 사람인데 그 까닭은 내가 봤기 때문이다. 그의 아들들 안에서 나에게 왕으로. 사실 하나님 먹이시고 입히시고 다 뽑아낸 사람들이 그렇게 했는데 처음으로 본 모양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렇게 라가 이게 참 아주 그냥 뭐 본다는 매가리 없이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많은 것들을 놓고 새기게 돼 있어요. 본다 할 때 성경 어휘, 구약은 구약대로, 신약은 신약대로고 낱말을 생각할 때 우리 한글이라고 하는 그 말에 대한 맛, 글에 대한 맛 가지고는 차이가 납니다. 우리말이 딴 나라 문자에 없는 특성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이 한글이라고 하는 것은 밑도 끝도 없는 글이다. 노예글이다. 사대주의를 매국노를 부추기는 만드는 글이다. 어떤 나라에 영미에, 어떤 나라에 쪽발이에, 어떤 나라에 정계작은 세상 나라들의 이게 100년 또는 3, 400년 오랫동안 쪄든 게 이 한글이라고 하는 속에 담겼다. 일반은 총으로도 엉망진창인 수준인데 어찌 하나님의 뜻을 똑바로 깨닫는 방도로서 한글주의자들이, 한글 전용주의자들이, 한글 맞춤법주의자들이 성경을 똑바로 깨달을고 이런 말로 된 이른바 한글 성경은 우리 줏대 있는 성경이 아닙니다. 그럼 이 서양 말들, 다른 먼저 깨달은 언어들을 지닌 족속의 교리를 근거로 한 해석의 원리를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접어들 수 있은가? 불가능해요. 걔네들 똥꼬를, 뒷걸음을 쫓기에 헐떡거리는 거예요. 걔네들이 분명히 정로에 서서 가다 딴 길을 갔는데 분별 못하고 그냥 뒤만 그냥 발걸음치만 쳐다보고 쫄래쫄래 나가는 신세가 한글이에요. 언어학으로도 한글이고 문명도 그러하고 신학도 그렇다는 사실을 이참에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줏대 있는 언어관을 지녀야 돼. 그러려면 우리 문자가 옛날부터 있었던 우리 찬란한 5천년, 7천년 그 문명사, 지금 현재 5,992년 된 나라예요. 개천으로부터 배달 나라로부터 우리 그 연호를 보면 1년에 그 연에다 호칭을 붙인 유일한 최초의 나라예요. 연호. 성경에도 그러한 왕에 대한 연호가 없습니다. 없어요. 일반은 종을 지금 따져보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것 아랑곳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성경 문자, 아람 문자, 헬레 문자는 그런 왕 또는 연도 통치자에 대한 그 연호라고 하는 문명, 문자로 말하면 문명의 정상이 없다 이겁니다. 이거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세상 따로, 성경 따로. 그건 이주인격이 돼요. 대개 그런 수준을 못 넘어서 그렇게 처신하는 건 가라지로 쏟칠 가능성이 100%입니다. 우리 믿음이 뭐 완성된 믿음이라는 말도 아니고 지금 구원을 이뤄가는 과정 가운데 구원을 확신하게 해 주신다면 그렇단 말입니다. 조금 말이 이제 다른 말은 이렇게 여기 내가 샬라흐 보내리라 뻗치리라 너 남자에게 이셔야에게로. 얼마나 정확하게 합니까? 슈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슈멜에 멈출 수가 없어요. 슈멜의 근본이 누구냐? 마시아흐이신 예수스 그리스도스의 겨냥해야 올바른 해석의 출발점에 서게 되는 거죠. 자, 슈멜은 매우 간단하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시큰둥하는 표현이에요. 뭐라고 말했죠? 에이크, 야, 이 친구 봐 이거 말장난하고 있네. 아드마타이, 언제까지 너 이렇게 몸소 팍 슬퍼할래? 내가 걔 지 뭉갰다니까?
뿔 채워 기름으로 너 가. 내가 보낼 거야 널 이샤이 이 베이트 하 레헴 사람에게. 왜 그런지 알아? 내가 내 거 그 왕을 그의 그 아들들 안에서 봤다니까. 아니 그러면 네 하고 엎어져도 시원치 않건만. 한번 슈무엘의 그 인본주의 꼴값을 한번 어리석은 말을 한번 볼까요? 에이크. 이거 뭐냐면 우리 저 경상동 방울 우째 어찌하여 에이크. 어떤 소리로 했겠어요? 에이크 엘레크 그 샤마 샤울 바 하라가니. 꼬리를 내리면서 기 죽은 눈물 어린 헤매는 발언에 이거요. 에이크 엘레크 우째 내가 간답니까? 그리고 샤마 들었습니다. 아니 앞으로 되어진 것도 아닌데 이제 이렇게 완료된 형태로 했으니 슈멜이 이게 아주 은근히 문자를 쓰는 거예요. 들어준단 말입니까? 그런 얘기인데 샤울이 들어걸랑이요? 아직 가지도 않고 미리 앞질러서 그냥 다 결론이 나 있는 거예요. 이게 슈멜이라고 하는 계시관의 상태예요. 너무나 감정에 치우쳤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쟁쟁 울리는데 샤울을 통한 사탄의 역사가 배교한 세력이 이게 막 때로는 아주 그런 강자를 부리기도 하지만 찡한 그 감정을 또 뒤 흔들어서 착각하게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슈멜도 이런 정도인데 아차하는 사이에 그냥 사람에 대한 측은심에 빠져버려가지고 헛소리 하고 있는 거야. 아니 1절에 이 하나님의 선언이 이게 보통 말씀이냐고요. 이게 언제까지 너야말로. 그리고 나는 얼마나 힘을 줘요. 명령 형태로 말했잖아요. 이 명령 형태로 했다고 이 명령의 속도수로 해서 성령님께서 은혜로 이 말씀을 따르게 하는 건 주권사역이에요. 들었다고 해요? 아닙니다. 또 이렇게 이미 예언까지도 하잖아요. 누구라고? 그 아들 중에 나에게 임금을 내가 봤다고 이렇게 말하면 아이쿠 고맙습니다. 찬송이 나와야 되고 팔을 똑을 걷어 붙여야 되잖아요. 어디로 가면 되죠? 어디로 갈까요? 이게 뭡니까? 이게 정말 슈멜이게 나이가 들더니 이게 지금 어떻게 망령기가 있는 거예요. 너무나 평생을 막 그냥 캄캄한 시절 배교 무리들에 있다가 보니까 그냥 지금 똥인지 된장인지 분간을 못하듯 감정에 쏠려버린 거예요. 냉철해야 돼요. 한두 번에서 안 되면 상종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벌어지건만 슈멜이 이게 물들었어. 그러니까 이게 육신 어찌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절감하게 되는 말씀입니다. 에이크 어찌하여 내가 가리이까. 그리고 샤마 들었다니까요. 샤울이. 그러니까 들을 거라는 걸 미리 그냥 결론 냈고 그리고 하라고 그가 죽였다니까요. 나를. 동사 뒤에 명사꼬랑지 목적이니까 그가 나를 죽였다니까. 벌써 이게 벌써 마음이 이게 어둠의 권세가 교묘한 그 타락한 마음을 뒤 흔들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슈멜이 계시 기관으로서 계시 내용을 지금 듣지를 못하고 있는 거야.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찾아오셔서 임재를 하는데 하나님도 아니고 예호바라고 써 있잖아요. 계시 기관이라는 게 이게 지금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샤울이 예호바의 말씀을 거역한 거랑 다른 차원이에요. 이거 아주 굉장히 위험한 지경을 지니고 있었던 거예요. 오죽하면
계시관이 직방으로 찾아와서 아주 주권으로 그냥 역사하시겠냐고 그냥 냅둘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주 긴급 특별 계시사역이에요. 한글 성경 가지고 이게 이런 뉘앙스 이런 맛이 느껴지냐고요. 불가능한 얘기예요. 이게 일주일 금식하고 설교 준비한다고 그것이 나오겠냐고요. 정확하게 설명해놓은 원문을 잘 몰라도 원문을 정확하게 똑바로 그 있는 그대로 아주 핵심을 놓고 이렇게 풀어놓은 그런 주석 찾기도 어렵지만 추천할 수 있는 건 깔뱅 주석, 깔뱅 설교 외에는 정말 마음 편하게 소개할 만한 책이 잘 보이지 않는 때예요. 심각한 때예요. 언제부터 그렇게 됐는지 개혁자들이 죽은 뒤에 15세기 지나서 16세기 후반부터 깔뱅이 1564년에 죽었으니까 한두 세대 과도기를 거치면서 17세기부터는 이미 악한 자들이 설쳐되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17세기부터 17, 18, 19, 20 지금 21세기 들었는데 400년이 넘는 동안 엄청 시커매져 있어요. 이렇게 강자 정말 하나님이 특별히 만든 세운 슈멜도 아니 이게 뭡니까 지금 이미 다 에이크, 엘레크, 부샤마 아니 미완료로 해야 되는데 완료꼴로 했고 또 하루아가 아니 하루하고 이건 사람을 살해하는 걸 말하잖아요. 자기가 이제 가가지고 이런 말들을 해서 샤울이 들으면 걔가 나를 죽일까 아닙니까? 이걸 아예 그냥 선언해버리면 갈 수 없다는 얘기야. 안 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야, 이거 정말 사람 말로 열받는 문제 아닙니까? 그때 다시 예호바께서 하는 말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에글라트 바카르 아주 남자 소 있잖아요. 산에 아주 소의 그 꼬맹이 너 붙잡으리라 명령이 아니에요. 묘하려 네가 붙잡으리라. 이거 재밌는 표현이에요. 너 남자 손 안에다 붙잡으리라.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붙잡아라 그렇게 명령으로 번역하면 어찌 되겠냐는 말이에요. 문법적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미알려도 명령의 뜻으로 쓰이고 신텍스라고 하는 데서 엉망진창이잖아요. 성경 자체를 그대로 일단 직역을 해줘야 돼요. 여기처럼 말입니다. 샤울이 들었습니다. 아직 가지도 않았는데 계시 내용을 가서 선포하지도 않았는데 샤울이 들었습니다. 그가 죽였습니다. 나를. 이런. 그러니까 처음에 1절도 오셔가지고 준엄하게 정말 샤울의 상태를 너무나 잘 아니까 부드러운 말로 차곡차곡 그러나 강력하게 이 말씀을 해 주시고 완전히 쪽집게 아닙니까? 이건 누구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 기관에 대해서 가짜들은 논하고 올바로 하는 사람일지라도 지나치게 그 사람을 높여서 흐리스도스 중보 권세를 침범하게 하면 둘 다 끝장날 수 있어요. 크게 조심하셔야 돼요. 말씀 선생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는 건 너무나 아름답고 당연하다 할 수 있겠죠. 먼저 신령하게 마음으로 상황에 맞게 동시에 똑같은 신자 대 신자라는 지체 대 지체라는 은사의 차이만 있을 뿐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요. 근데 그게 어려운 거예요. 슈멜이 이게 정말 육신을 지니고 있는 육신의 연약인 나이가 먹고 지금 그 평생 시련 가운데서 어떤 샤울에 대한 그 심정이 악한 원수에게 사로잡혀 있잖아요. 이 친구가 배교하는 교회 상태인데 어찌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임한 계시의 성격을 계시하신 때가 지금 어떤 건지를 분간 못하고 지금 헬렐레 하고 있는 모습을 두렵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좋은 영계 송아지겠죠. 네 손 안에 붙잡으리라.
이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선언이에요, 선언. 야, 하나님 말씀을 했을 때 모든 인생들이 장로, 집사, 목사 할 거 없이 정당한 사람들이라면 동시에 그 말씀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설교자라고 해서 자기가 뭐 하나님으로 된장 설교한다는 착각에 빠지면 거짓말쟁이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요. 배교한 시대 아닙니까? 양해탈을 쓰기도 하고 알곡 속에 뿌려진 가라지인 채로 거짓말하고 성경을 혼합시키는 사람들이 온 세계에 얼마나 많소. 자, 여기 이제 요 슈멜의 말투 샤마 하라고 하는 완료형으로 미래에 대한 걸 당겨서 그냥 이렇게 자기 심정을 표현하고 자기 고백으로 그냥 뻗팅기는데, 네가 말했다. 아직 말할 건 아닌데 네가 했다. 네가 불렀다. 동일한 수법의 말씀으로 박살내고 있잖아요. 자바흐, 이건 희생 제사 드리는 거잖아요. 죽여 잡도록 예호바에게 내가 들어온 것을, 내가 온 것은, 이거 여기 나는 이제 슈멜은 샤울한테 말하는 슈멜 자녀, 내가 들어왔다. 예호바에게 잡아 바치려고, 요런 내용으로 이제 말했다는 거잖아. 아직 말한 건 아닌데 요 수법을 그대로 맞서가지고 굉장히 이것도 샤마랑 하라고도 강력한 편이지만 아마르카, 이걸로 그냥 한편 꾸짖는 것이고 또 불쌍히 여겨서 선언해 버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 선포, 인간들이 전할 완전한 인간이 있나요? 없어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감동하셔서 하는 거예요. 듣는 자도 지가 아무리 머리통이 좋고 100일 금식기도 했다고 듣는 것이 아니고 열어주시고 눈 떠 주시게 하고 마음을 밝히셔야 말씀을 듣습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그걸 언제든지 까먹지 말고 이것을 다 놓고 이제 이러저런 걸 조심스럽게, 아주 조심스럽게 믿음으로 상태를 파악하는 거예요. 단번에 누구를 정죄할 필요도 없지만 눈 감아줘도 안 되면 슈멜짝 난다고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입에다 다 넣어줘도 꾸렁꾸렁하고 있으니 이런 배은망덕이 어디 있습니까? 어찌 보면 샤울보다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태로 보이는 거예요. 계시에 대한, 계시자에 대한, 내용에 대한 계시 기관으로서 처신이 빵점이야, 빵점. 그러니 은혜죠, 은혜. 슈멜이 했어요? 슈멜도 다 썩어 문드러진 상태인데 전적으로 부패와 무능 가운데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인데 어찌 이런 자 이름을 이 사무엘 성경에 있다고 질렘 차라리 하나님 이름을 붙이소. 대한민국은 우리 한문을 바른 언문으로 한 그런 거 성씨 하나에다가 이름해서 세 글자가 기본이에요. 뭐 성이 2개인 사람은 더 또 말 있겠죠. 백조 보니까 말매 흑지상지도 있었는데요. 저 고구려 망을 모내봐야 연 개소문도 있는데 그건 걔네들 식으로 해서 우리는 세 글자를 기본으로 한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리시조선 왕들은 전부 다 이름이 2글자네요. 세종도 도요. 이도. 이건 일반 은총의 문자를 중심한 문명사에 속한 것이니까 참고용인데 이런 걸 전혀 모르는 것보다 똑바로 아는 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이 배달결을 향하신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아는데 성령님께서 써주실 수 있는 매우 좋은 것이다. 그런 정도만이라도 알면 되겠습니다. 무조건 딴 나라 거 좋다고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하고 사람 이름 함부로 지면 그 아이한테 훗날 어떤 후과가 오는지 알고들 계시냐고요. 성경 계시 문자가 세상 문자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갖다가 썼을 때는 이건 하늘의 문자예요. 그럼 하늘의 법칙으로 하늘의 해석 원리대로 이 말씀을 접근해야 되는데 현대 원어 문법 사전 전부 다 엉망진창이 옵시다. 99.9%. 그걸 누가 똑바로 해서 골라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거의 없어요. 하나님께서 두신 사람, 알 수 없는 사람에는 그렇단 말입니다. 조금 길어지는데요. 샤마, 하라그, 그래? 아마르타, 카라타. 이렇게 내가 여호와께 자바하려고 들어왔소.
이렇게 네가 말했다 이거야. 또 네가 불렀다 이거야. 이샤이에게 그 희생 잡아받침 안에서. 그다음 말이 이게 또 아주 마지막 그냥 피날레 걸작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둘째 셋째 문장이에요. 아노키 아까 했죠. 아타자 아니자로 했잖아요. 내가 나의 말로 작살냈다. 뭉개버렸다. 아니나 아노키나 똑같은데 여긴 아니자보다 여기 카프가 더 세요. 고체인데 나야말로 이거랑 또 똑같아. 이게 야다의 히피령이에요. 야다 굉장히 유명한 아주 깊이 아는 거, 신령하게 아는 거로도 쓰이는 거잖아요. 하나님 했을 때 알게 하리라 너 남자에게. 예언이에요. 예언. 뭐를? 그거를. 그게 뭔데? 타서 네가 하리라. 네가 만들리라. 네가 해내리라. 네가 해낼 그걸 내가 알게 하리라. 다시 한번 쪽집게를 1절에서 쪽집게를 다시 여기서 쪽집게로 말하시는 거예요. 3절 하반절에서. 야, 이거 정말 응? 나야말로 알게 하리라. 뭐를? 그냥 에트스 요거 아쉐르자를 쓴 요 뉘앙스를 생각해야 돼요. 요거만 뭐지금 그걸 근게 네가 해내리라. 네가 할 걸 갖다 알게 하신 또 너는 마샤우 기름 부었다. 마샤우가 그냥 겉으로 어떤 형식이 말듯이 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담겨 있는 건 네가 마샤우 기름 부었다. 아직 가지도 않고 지금 꿀렁꿀렁 헛소리하고 있잖아요. 에이케일레크 샤마 샤울 바 가라가니 목이만한 소리로 기어들어가는 소리로 에이크 엘레크 그러면서 여기 시간방 떠는 거 아주 가식의 말로 샤마 샤울 바 하라가는 완전히 정세를 신령한 정세를 오판하고 있어요. 한바탕 이게 교회를 말아먹을 수 있는 거예요. 누가 계시기관이었는 대단한 사람이 있는 슈메엘이 이런 꼴들을 모세부터 사도 요한까지 전부 다 이런 모습을 띠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써 있어요. 아, 사람이로구나. 예? 그러니까 말씀 가르치는 사람한테 실망할 필요도 없어요. 실망했다는 건 예수스를 넘어서서 중보자인 양 빠졌다는 것 아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런 사람들 많아. 그러면 그 예수님의 권한 하나님의 영광을 찬탈하던 만들어진 거 분별 못하고 그런 교인들 뒤 쫄쫄 따르다간 끝장납니다. 그런 교회들은 문제 많고 엉망진창이에요. 겉보기 뭐 화려하고 어쩌고 해도 그건 이미 교회로서 본질상 상실한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남은 이자들이 하나님께서 아는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그런 굉장히 겉으로 나타난 것과 좀 판단하기 어려운 때로 우리가 거늘고 있는 겁니다. 야, 그래서 그냥 에트하고 한 거 아슈르자 써서 또 하나의 종속 문장으로 했어요. 그다음 똑같아. 내가 기름 부었다. 참, 너가 나는 너는 기름 부었다. 여기 나는 계시하시는 분. 너는 계시기관이에요. 여기 또 너 거듭 반복하고 있어요. 새로운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확신주의하고 나에게 나를 위한 내 거를 갖다가 기름 부었다. 그것 이게 뭐 인격일 시스템에 또 똑같아. 에트하시르 에트 그거를 고의를 그러니까 이게 또 역시 미안해도 내가 말하리라. 너 남자에게 내가 너 남자에게 말할 그거 이건 물건보다 기름 붓는 거니까 인격이겠죠. 요거는 어떤 일이니까 물질. 요건 에타시는 요건 인격이에요. 인격. 아이고 죄송합니다. 인격이에요. 인격. 네.
아무것도 아니지만 오늘 말씀 볼 때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복잡한 것은 아닌데 거기 미묘한 계시 내용, 계시작께서 그 내용을 이건 그 교회를 세우고 원수들을 작살내면서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펼치려고 하는 앞날에 뭐가 있는데 계시기간이 돼가지고 이렇게 엉망진창이라니 믿겨지지 않습니다. 자, 한글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말하셨느니라 여호와가 슈멜에게로 언제까지 너야말로 몸소박을 파느냐? 샤울에게로 그리고 나의 말로 깔아뭉개노라 그를 왕노릇하기로부터 이스라엘에 박채우거라 네가 네 뿔을 기름으로 그리고 가거라 네가 내가 보내리라 너를 이샤이 베이트하 레헴 사람에게로 왜냐하면 내가 봤다 그의 아들들 안에서 나에게 왕을 얼마나 명쾌해요. 근데 2절 그리고 말했더라 슈멜 어떻게 내가 갈까요? 못 가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왜? 들었습니다. 샤울이 자기가 이제 좀 가서 말하면 그리고 죽였습니다. 그가 나를 이런 약골이 그러니까 오랜 동안 되니까 참 해롱거리는 면이 생기고 육신의 연약을 까발리고 하나님 주권으로 하시지 슈멜이 한 것이 아니구나 하는 걸 이거 정말 2절은 잘 보셔야 돼요. 샤울보다 못나도 한참 못난 상태를 연출한 것으로 보인단 말입니다. 득달같이 그리고 말하셨느니라 여호와가 황소 어린암소를 네가 붙잡으리라 네 손 안에 그리고 네가 말했다 네가 샤울한테 할 말이죠. 잡아바치려고 여호와에게 잡아바치려고 들어왔다 내가 그리고 불러놓으라 네가 이샤야에게 그 잡아바침 안에 나야말로 이런 거 같은 거 이런 그리고 접속사 다 하셔야 됩니다. 한글 개혁성경이랑 요거 한번 견줘보세요. 수십 군데가 다를 겁니다. 해석은 뭐 천양지차 날 수밖에 없겠죠. 나의 말로 알게 하리라 너에게 그것을 그러니까 네가 해내리라. 네가 해낼 그것 그리고 기름 붓다 네가 나에게 나를 위해서 그것은 물건이 아니죠.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로 말하리라. 말할 그 내용 그러니까 기름 붓는 것도 되고 너희가 말할 그 리멜레크라고 하는 어떤 사람도 지칭할 수 있고 아무튼 이건 뭐 요거 아주 재밌는 에타쉐에서 요거 목적에 대한 것을 굉장히 알게 할 내용 기름 부을 내용 어떻게 오늘 잘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계시 내용과 계시 기관으로 앞으로 이제 뒤에 내용이 또 우리한테 아주 흥미를 끌 내용이 있겠죠. 고맙습니다.